오늘은 동역자들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큰 권능과 능력을 파워풀하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고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역자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교회 안에서 존재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있으면서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걸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이 두 개인데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 둘 다 신적인 공동체인데 이 교회와 가정이 할 수 없는 거, 홀로 있으면서는 교회도 될 수 없고 가정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같이 있어야 된다.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그 7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끝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인사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 반복되는 게 중요한 단어인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7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9절에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10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계속 함께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 있고 강인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항상 함께했다 하는 걸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함께 해야 되느냐? 사람은 자기 혼자 있으면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마음이 없고 오감과 본능만 있기 때문에 의식이란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과 의식과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도 없고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잖아요.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 때는 교회 오빠였거든요. 지금은 이래도 그때는 꽤 괜찮았어요. 안 믿으시는 눈치들이지만 사진을 까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앞머리 이렇게 널고 다니면서 한쪽 눈만 보였는데 기타 메고 하루에 3마디 정도밖에 안 했어요. 집에서도 별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멋있는 척 해봐야 그걸로 여러분 무슨 영이 만들어집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거 마귀짓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난 척 한 거예요. 그게 마귀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교제 없이 홀로 지내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항상 지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지체라는 건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머리에 대신 주님에게 연결돼서 각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붙어있다. 근데 손가락이 너무 잘나가지고 내 손가락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애들도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건 지체가 아니고 시체죠. 그러니까 교회는 떨어지면 시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사람이 키워도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아리 사람이 키우면 사람 되나요? 송아지 사람이 키우면 사람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보살펴도 강아지는 자라면 개가 돼요. 닭도 사람이 키우면 병아리도 사람이 키우면 닭이 되는 거고 송아지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돌봐도 크면 소가 됩니다. 절대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돼요. 늑대 소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발견됐잖아요. 인도에서. 늑대가 키우니까 사람은 늑대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누가 키워야 되느냐? 사람이 키워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사람을 받아들여야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속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정의가 올바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은 다른 사람 많이 만난다고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채워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되셔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신다면 우리의 만남은 완전히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만남이 되고 그 손에 잡히지 않는 형체 없는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만 있고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주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그 혈육의 근원은 이제 부모가 되는 건데 그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스승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 근원이 돼주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늙고 힘없어지고 결국엔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근원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채워주고 내 인생의 근원이 돼주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켜 줄 근원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근원이 없어지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동역자들 소개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 소개하는 동역자만 10명이에요. 다른 서신서에도 여러 동역자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혼자 주님으로 만물을 충만케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충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 연결시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시면 바울이 굉장한 마당발인 거 알 수 있어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주변에.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당발이죠. 뭐 고관 대적들부터 시작해서 노예 신분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교제하고 만나는 동역자들의 스펙트럼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편협한 만남이 아니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뭐 왕이면 왕, 귀족이면 귀족, 총독, 또 서민, 장사꾼,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전천후로 만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게 옷을 갈아입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하려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그럼 우리 교회 잘못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교회가 아닌데. 그럼 사람 많은 데로 가야죠. 사업을 하시려면. 장사가 뭐 잘 되려고 했으면 그래도 사람 많은 데로 가셨어야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 장사를 하려거나 뭘 팔아먹으려거나 뭐 이해타산이 있다거나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7절 보시면 바울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먼저 언급했는데 두기고 여러분들 에베소서 때 한번 봤습니다. 두기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나오고 디도서에서도 나와요. 에베소서에서는 두기고를 바울이 특별히 보낸다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보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에베소에 전달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로 방문했기 때문에 두기고라는 인물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이런 표현을 썼고 디도서 3장 12절에서도 디도에게도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데마는 뭐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전승에 의하면 루스드라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마가.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감독과 두기고 둘 중에 하나를 보내겠다 할 만큼 두기고는 그러니까 당시에 감독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고 좋은 동역자였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두기고라는 이름은 유쾌함, 뭐 행운이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두기고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동역자였다.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런 두기고를 자기 곁에만 두고 자기만 위로를 받거나 자기만 기쁨을 향유한 게 아니고,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8절 보시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염려가 되고, 왜냐면 바울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염려가 될 것 같으니까, 염려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염려가 돼서 두기고를 보낸 것이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자와 격려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희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을 때 누구를 보내고 싶습니까? 저 빼고. 누가 가면 좋겠어요?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돼요. 내가 위로해 줘야겠다. 격려해 줘야겠다. 함께 해줘야 되겠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로의 사정을 함께 알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은요, 자기 허물 드러내는 걸 못 견딥니다. 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걸 창피해하죠. 근데 그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 그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뭐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죄가 병을 가져온다는 뜻이고, 그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고 또 회개할 때 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고백한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써서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알고 있어 막 이러면 내 얘기가 가십거리가 됐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아닌 데는 안 그래요? 세상 어디에는 뭐 그런 곳이 없습니까? 사람 모이면 다 그렇죠. 근데 유독 교회에서 와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힘들어하는 이유는 교회는 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공간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하고 직장하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도 교회고 직장도 교회고 교회 공동체도 교회예요. 어딜 가나 교회입니다. 근데 예배당 안에서는 꽤나 괜찮은데 나가면 이상하고, 오히려 또 밖에서는 또 꽤나 괜찮은데 나가면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쪽을 택해서 교회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다 교회예요. 어딜 가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거기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뭐 복 받아요, 좋아요, 행복해요, 자꾸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복을 받고 행복하고 뭐 항상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람은 악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치고받고 하고 막 질퍽거려야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사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근육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 저기 시한 공원 가서 누워 계시라니까요. 그 무덤 속에 누워 계셔야죠. 죽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 선택이란 게 뭡니까?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취하는 거죠. 나를 버리고 주님을 취하는 거예요. 이 죽일 놈의 자아는 끝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지, 저기로 가야지, 저러면 안 되지. 계속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니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선한 거, 저건 악한 거, 이건 빛, 저건 어둠, 이건 올라가는 거, 이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도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거라고 선택하는 거 안에는 나쁜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나를 나쁘게 만들어요. 좋다고 선택했는데. 그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인 게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게 너무 아름다워 그러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나를 괴롭혀요. 이게 내가 괜히 이걸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결국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살고 좋아도 그놈이 나를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관계 안에서 만나지 않는 모든 관계들은 다 뒤틀리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만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 관계 아니고 저 사람은 나랑 잘 맞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해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 관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남을 가지셔야지. 야, 우리끼리 너무 좋아, 밥 먹으러 가자, 카페 가자, 해보십시오. 네, 추천드립니다. 많이 해보세요.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을 선택해도 안 되고 나를 선택해도 안 돼요.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대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앞에 두시면 어려운 게 주님 거예요. 쉬운 건 내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쉽죠. 계속 나오면 쉽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 뭐 일찍 일어나는 게 좀 어렵습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자면 되는데 그놈의 스마트폰이 나를 자꾸 못 자게 하고, 밤에 먹는 것도 그렇게, 야식은 그렇게 맛있고, 또 밤에 노는 것도 그렇게 재밌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어요. 여러분도 주님께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사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하루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 새벽에 매일매일 앉아있는 게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 주님 선택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잠을 잘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새벽에 운동 갈 수도 있고 등산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선택하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돼 있어요. 돈 버는 거 안 벌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는 건가요? 많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죽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굶어 죽기 힘든 나라라고. 뭘 자꾸 줘요. 자꾸 전화 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먹을 거 없으면 그 교회에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배부르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 떡이 아니에요.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말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됐는데,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 집의 주인인 빌레몬이라는 집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 복음을 그 오네시모가 받아들여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는 바람에. 얘기를 듣다 보니 골로새 교회 집을 오픈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인 것을 바울이 알게 돼서 이 노예를 두기고와 함께 빌레몬서를 써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는 한 형제로 받아들여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사도급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유명한 사도가 자기 도망친 노예는 죽여야 되는 건데, 원래 로마에서는 죽여도 상관없는데, 그것도 노예로 다시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죄를 묻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비용은 내가 가서 줄 테니까 너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는 한 가족이요 형제로 받아들여라. 굉장히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본을 보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초월하라는 거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초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랑 맞지 않으면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다 속여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 그거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내가 싫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좋아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옆집 남자가 내 남편보다 훌륭해 보입니다. 항상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목사님이 훌륭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남편보다가 저 보면 제가 훌륭해 보일 거 아니에요. 맨날 여기서 그 입 바른 소리 하니까. 그런다고 여러분이 저랑 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옆집 남자 좋아 보여도 내 남편 사랑하는 게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다른 교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도모하셔야 돼요. 다른 목사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나한테 맨날 새벽마다 죽어라, 꿇어라, 누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날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그 목사가 날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해줍니까? 여러분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싫은 소리 해요? 맨날 좋은 소리나 하지. 여러분 좋은 소리 들어서 천국 못 가요. 좋은 소리 저는요 100년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소리는. 잘 믿읍시다. 아름답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이런 거 누가 못합니까? 생각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런 소리는 그냥 그 성경에 있는 좋은 얘기 다 뽑아가지고 계속 하면 됩니다. 그건 아기 때 듣는 거예요. 어릴 때. 청년들 때까지만 듣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장성한 자들은 장성한 분량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천국 얘기 별로 안 하세요. 늘 지옥 얘기만 하세요. 천국 설교 들어서 천국 못 가서 그래요. 지옥 설교 들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빨리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교회에 불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혼나기도 하고 못 들을 소리도 듣죠. 그러면 근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근심 걱정 없는 데가 아닙니다. 근심이 있는 데예요. 옛날에 중국 목사들이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중국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성도들이 전부 다 타협합니다. 다 배신하고 다 배도해요. 왜 그랬느냐? 중국 목사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으세요? 그 한국 목사들이 가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 복 받는다며 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지? 그래서 다 배도했어요. 다 타협했어요. 그때 중국 목사들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걸 후회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우리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니까 핍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핍박이 와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심 좋은 분들 계신데 인심은요 전도할 때 쓰시는 거예요. 사람 좋고 사람 인심 좋고 인격적 이런 거는요 전도할 때 쓰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인심을 쓰는 건 혼적인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인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휘장 너머로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셨다 그랬잖아요. 앞서가셨다는 건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도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면 인심 좋아가지고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주님을 꽉 붙들고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이 내 십자가예요. 그래서 보시면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전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서로에게 다 무익했던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다 무익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익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우리가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였고 범죄자였던 사람을 유익한 동역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받는 건 좋아하는데 용서하는 건 굉장히 야박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데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절대 용서 못 해.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 해. 아니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받은 용서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조금 한 데나리온 빚진 거, 수백조 원의 용서를 받았는데 몇백만 원 정도 빚진 거, 몇십만 원 빚진 거, 그거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리가 휘셨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셨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건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주님 보지 못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었나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문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 설교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용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한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데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그건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누가 실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제껴 놓습니다. 저건 의도성이 있구나. 여러분 회개를 하시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연약해서 넘어지죠. 또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빨리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개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고쳐지지 않으면 고쳐달라고 부르짖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애통해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나가셔야 돼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요 서로 간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셔서 위로가 되시고 서로가 힘을 얻으시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